이 단락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아울러 23절까지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요약하자면 너는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선 기억하라는 명령은 본문은 물론 이사야서와 성경 전체에서 많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에 가면 기억하라는 문구를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광장에 가면 건물 한편에 기억하라라는 문구가 있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출구 쪽에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로 추방된 아픈 역사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비극적인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마음 아픈 문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고 성경에서 기억하라라는 명령은 그들의 아프고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기억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기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야훼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아프고 비극적인 역사보다 더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은 데 있습니다.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또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잊었기에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기억하라는 명령은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명심하고 그렇게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는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신가? 그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속자여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을 지으시고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지으시니가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강압받던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그들을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요 자유의 종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아니하나 오직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만 매인 종입니다. 종이나 실상은 자유하고 종이라나 실상은 하나님의 벗이요 신부인 존귀한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잊혀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반역적인 불순종과 배반의 아픔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혹은 이 세상 어떤 것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시고 너는 내 종이며 끝까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매일 사랑의 종이요 자유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헛된 것을 위해서 쓰는 일이 없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결하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구별되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언약은 영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십니다. 이 순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를 구속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미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같이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돌아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혹 주님을 멀리 떠났다면 그 역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높이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인간을 포함해 피조세계 전체에 해당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피조세계 전체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백성은 물론 모든 피조세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야곱 곧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래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피조 세계와 함께 주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